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남이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그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다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생각이 틀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땐 왠지 공감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유치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빵을 좋아해요. 예. 빵돌이. 가령 이게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빵은 나쁘잖아요. 몸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빵이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노라면 어때요? 공감이 되겠어요? 안 되죠. 네. 말을 듣는 내내 짜증이 나겠지. 내가 좋아하는 빵을 저렇게 나쁘게 얘기할 수가 있나 하면서 아마 짜증이 나거나 듣기 싫어할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래. 또 상대방이 지금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런 얘기들을 막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중간에서 끊거나 아니면 어때요? 어디서 끊고 내가 치고 들어갈지를 생각하느라고 진실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 그죠? 또 남의 얘기가 잘 안 들리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을 때 남의 얘기가 안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뭔가 고민거리가 있고 생각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지. 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중이 설교하기 전에 졸고 있으면 그 청중 탓인데 청중이 설교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졸고 있다. 그럼 누구 탓이다? 목사 탓이다. 그런데 설교 내내 뭔가 다른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설교자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네. 그래요. 왜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You cannot. Because you cannot bear to hear my word.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할 말이 너무 많아서였을까요? 아니면 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였을까요? 왜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44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악마에게서 났기 때문에 들을 수 없다. 와, 무시무시한 말씀. 예수님 무슨 근거로 유대인들이 악마에게서 났다는 소리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 이 상황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논쟁 가운데 나온 얘기예요.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아버지 논쟁이 있었어요. Father.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네,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라고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말을 반박하셨어요. 정말일까? 그게 정말이냐? 만일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들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통적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똑같이 행동을 해야 그게 맞다는 거예요.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것들을 그대로 하는 거야. 성격이나 말투나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랑 나랑 비슷해요. 걷는 것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어. 말투도 닮고요. 성격도 닮고 하는 짓도 똑같아.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부전, 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뭡니까? Like father, like son 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like father, like son보다 사실은 like mother, like daughter 이라는 속담이 먼저 사용됐다는 거 아세요? 네, 에스겔에서 보면요. 사람들마다 너를 빚고 와서 뭐라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속담을 말할 것이다 라고 했죠. 네, 예수님은 like father, like son 이라는 속담을 꽤 즐겨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머릿속에 그게 꽉 차신 분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예수를 보면 누가 보인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인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Like father, like son. 똑같은 의미예요. 예?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예수를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이는 거야. 오늘 읽은 본문에서 like father, like son이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정상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틀렸어요? 예수님의 주장이 맞지 않아요? 맞아요. 유대인들이 보여주었어야 할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셨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푹삭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야. 그럼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닮았어야 돼.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여준 행동은 뭐였을까요? 그러나 지금 너희는 너희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말해준 사람이 나를 뭐한다?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네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너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의미지.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 야, 아브라함의 아들. 이 아버지에 대한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꽉 막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더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아버지만 한 분 계십니다.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예수 당신은 음행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슬쩍 신명기 13장을 끄집어와서 예수를 우상 숭배자로 혹은 다른 신을 섬기자고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로 지금 몰아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며 너는 음행으로 태어났으며 라는 뜻이고, 당신들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넘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들에게 표징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징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 예언자나 꿈으로 넘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셔서 당신들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누구다?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몰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간다고요. 그런데 신기해요. 신기한데 뭐가 신기하냐면 저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어요. 분명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분위기에 시작된 예수를 믿었다는 유대인들과의 그 논쟁이 이 거듭되는 반전 속에서 어떻게 돼? 결국 파국으로 치달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를 뭐라고?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지탄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는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그 유대인들,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그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최후 통첩을 하는 것처럼 선고를 내리셨어요. 이건 요한복음 전체에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말들 중에서 최고로 적대적인 말이었어요. 무서운 말이었어요. 너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났다? 악마에게서 났다. 악마의 자식들이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생략. 아시죠? son of 어쩌고. 왜냐하면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잖아요. 진리 편에 있지 않잖아요. 진리를 이야기해도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는데 귀를 꽉 닫아 잠그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를 어떻게 죽이려고 해. 이게 누구의 특성이라고요? 악마의 특성이라고. 선교지에 가서 이런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런데 뭐가 느껴져요? 살기가 느껴져. 예. 죽이고 싶은 거야. 나를. 얼른 자리를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정말 죽어요. 진리를 이야기해도 진리가 귀에 들리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전하고 있는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던 유대인들의 가장 적확한 표현이 뭐예요? 너는 악마의 자식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줄 알고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가 선포되니까 그 진리 앞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를 죽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그런 자존감,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단정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해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유대인들은 도대체 뭘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걸까요?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 나왔거든요. 근데 뭘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교회에 나올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째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If I tell the truth, why do you not believe me? Whoever is of God hears the words of God. The reason why you do not hear them is that you are not of God. 이 말씀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한테 하시는 소리인 줄 알고. 그리고 제가 회개했어요. 죄송하다고. 저조차도 말씀을 흘겨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흘겨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생명의 빵이다라는 말 듣고 다 떠났어요. 몇 명이 남았어요? 오직 12명이 남았어요. 그 12명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까지도 떠나려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고상년님이 부른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때때로 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뭔가 내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죽을 병이 나는 역사도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일은 안 하고, 돈 벌려고 일은 안 하고 사역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자극하고 그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교회 오시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시고 예수 때문에 견디시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를 믿겠다던 사람들조차도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은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거짓 선지자로 여기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심지어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내가 이것을 다 예수님 때문에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진리라고 여겨져서 그 진리에 기뻐하며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